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이제 성경 본문보다 좀 개론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백만장자라 이렇게 불리는 4,043명의 부자들을 연구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이 공통점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세 가지였다. 특별히 이 세 번째의 비전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특별히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가장 큰 차이를 말할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꿈과 비전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넓어질 수 있는 거고,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은 높이 날 수 있도록 부는 그런 기류, 바람과 같은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갈 때에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바람이 불어오는 그 기류를 타고 날개를 피고 몸을 던지면 높이 날아가는 것,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 비전입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헬렌 켈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분인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제목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이 말씀, 이 본문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심이 뭐냐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심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속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내용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고 동참하는 비전, 그 비전이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죄인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다른 거를 자꾸 눈독을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중심의 그 마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룩한 뜻, 비전,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개인적인 상황이 어렵고 어떤 세상의 고난과 방해와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가슴의 중심에 품은 이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주인 집에 그 여주인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젊은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무엇이 그것을 거부하게 하는 힘이 되었느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지만 그 중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비전, 그게 바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반과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잘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옆에서 하니까 경쟁적인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모두가 다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는 받았는데 비전 없이 그냥 이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요. 좋은 직업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가장 높은 층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에 그들은 방황합니다. 그걸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욕망과 욕심과 자기 뜻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높은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가슴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성 있고 믿을만하고 매력 있는 자신의 미래상이다. 또 내가 도착해야 될 종착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전, 꿈과 비전을 품는 것만큼 여러분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너를 목사로 서원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춘기 때가 되었을 때 저를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사춘기 때 와서는 나를 방황하게 하는 말이 됐어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공부할 때도 방황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귀에 닳도록 듣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만 왜 목사가 돼야 되냐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지? 단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품고 나니까 비로소 이런 방황과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느냐 그때 가서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부모 사랑도 많이 받고 머리가 좋아 공부 잘하고 재능 뛰어나고 인생에 분명한 비전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방황합니다. 뭐 잠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다고 안심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인생에 방황의 때가 찾아오고 갈등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좋은 일, 좋은 직업을 갖고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심각한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출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하고 동료하고 공부 잘하고 동료하고 좋은 거 많이 구경시켜주고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부모들은 내가 자식에게 할 일을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교육은 그런 것 해주지 못해도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가 무식해도 내 자녀에게 분명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가장 참된 교육이라는 사실. 비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전이라는 말을 장차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해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직업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오해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것을 빨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뭐가 될래? 예, 나 나중에 의사가 된다. 너 뭐가 될래? 나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 그럼 너 비전을 가졌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답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전을 품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점점 그 갭이 너무너무 커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 시간을 드릴 때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배드림, 기도드림, 하나님께 물질 헌신 봉사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
중심도 다르고 그리고 그 드림의 내용과 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비전을 품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한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품어야 될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비전을 품고 나면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것들도,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안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이 달라져요. 사회가 달라져요. 국가가 달라져요. 역사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하고 참된 비전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은 내 욕망대로 품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비전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목적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일해야 되는, 또 내가 헌신해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중심에 품는 비전이 되죠. 그러므로 이런 이 비전을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간 사람의 삶을 보면 이제 다 문제들이 거기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 중심에 바로 이런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도
바로 그 중심에 이런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의 삶에도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끝내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요셉 안에 심겨진, 아브라함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다윗도 그 중심에 이런 비전을 품고 어릴 때부터 이 비전을 품고 있을 때 가정에서 막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도 이후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장인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불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추격하는 그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삶,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심어주었던 거룩한 비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또 인생의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어디에서 이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냐?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중심에 품을 때 여러분도 능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내 중심에 하나님에게서 온 비전이 없다. 아, 내가 이 비전이 없구나. 오늘 말씀을 듣면서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기도해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비전은 젊은 사람들, 잘하는 애들만 가져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경험할 거 경험했으니까, 뭐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당장 응답이 없으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중심에 품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삶,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업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준비하며 살아갔고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신 게 있어요. 그냥 기다리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예비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 또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소리내서 합독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활승천하신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바로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은 비전으로 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그리고 그 약속 가슴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들의 모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고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비전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바로 그 비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는,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 노아 때의 그런 방주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노아 때 만들었던 그런 방주 가지고는 안 돼요. 높은 산 위에 어디 좋은 곳에 자신들끼리 신앙 공동체만을 이루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곳에만 오셔서 그것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의 방주,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의 방주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비전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 믿음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교회는 빌딩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백 년 동안 화려한 여러분 좋은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방주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요즘에 보면 무슨 선교단체니 무슨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고 필요 장치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수축하고 거룩한 비전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아닌 세상에 속된 것으로 그 속이 채워지고 외형이 그렇게 장식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단지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라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관광단지들 많습니다. 그런 유적물들 많습니다. 그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물들 많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거기는 거룩한 공동체 구원의 방주,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돈벌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놓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그런 질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성경은 당신을 교회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가 어땠는지, 어떤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 교회는 이러니, 그럼 당신은, 교회인 당신의 삶은 어떤데,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떤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침묵하며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를 모르고 벌써 그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특히 하셔서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작은 소망은 우리 교회가, 우리 순종의 교회가,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